오늘의 제목은 이 아브넬을 애도함입니다.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국상을 치를 만큼, 오늘 국상의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국상을 치를 만큼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그런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리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과신해서 그 당시의 문화를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간과해서 사울의 이제 첩을 자기의 여인으로 취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명목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 아닐까 하여서, 그래서 사울이 토를 하나 달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분노하면서 그러면서 누가 이 왕국의 실질적인 주인인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이제 다윗에게 보낸 전령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내가 이 왕국의 실질적인 지도자라는 사실을 표현했어요. 표현하고, 그래서 이스보셋을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이 왕국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가게 하실 것을, 그 언약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을 이제 이 앞에 세워서 왕국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이제는 그 왕국을 허무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체 이제 두령들을, 지도자들을 다 소집해 가지고 그들을 설득해, 그들 가운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였을 거예요. 다는 만장일치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방백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모두가 다 이제 다윗이 왕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회의를 주재하고 만장일치 회의로 마무리 지어서, 그래서 이 왕국을, 이스보셋의 왕국을 자기의,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왕국이다 생각하고 그 왕국을 다 다윗에게 바치려 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최고 걸림돌이었던 이 베냐민 지파까지 설득해서 이제 왔어요.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이 왕국을 통째로 갖다 바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감정,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이고 공로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공로의식으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지금 이스보셋이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왕국 전체를 다 갖다 바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며 다윗의 왕국 가운데, 더 큰 나라 가운데 자기가 이제 이 공신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그리고 큰 이제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래서 자기가 가진 권세를 계속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명목상으로는 지금 두 국가의 통일의 주체로 서 있는 거예요. 명목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그렇게 왔다가 이제 아브넬이 이제 요압에게 죽임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알고 다윗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 그 일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일이, 이제 이스보셋의 왕국은 몰락해 가고 있고 자신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이제 이 나라를 통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목적이고 과업이고 뜻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징조를 이미 3장 1절에 딱 보여주셨잖아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이제 헤브론 왕국이 강성해져 가고 결국은 정복할 것인데, 이제 군대를 소집해서 깃발을 흔들면서 전군 이제 전진하면서 나아가서, 그래서 굴복시키고 정복하고 굴복시키는 그 일이 뭐 어떻게 보면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기다림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왕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사울을 죽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죽일 기회가 너무도 소나기에 딱 잡히듯이 그렇게 다가온 순간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하고 거부하고 그 칼을 내려놓고, 내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만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사무엘 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 때 칼을 이제 들고, 그리고 군대를 소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왕 지파가 이제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수도, 사울이 수도로 삼았던 그곳을 정복하면 사실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헤브론으로 갑니다. 음성을 듣고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갑니다. 그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브넬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 가운데 그 일을 그르치는 사람 요압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넬이 이제 돌아가면 다윗도 이 통일 왕국을 반기고 환영한다. 이스보셋에 떨지 말아라. 이 다윗이 당신의 신변의 안전과 왕가의 이제 미래를 보장해 준다. 이제 통일하면 된다. 흡수 통일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그 가운데서 자리를 차지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걸 허락해 주면 되는 일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요압이 이 일을 망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아브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통일에 제동이 걸리게 되고, 양국 가운데는 긴장감이 이제 도드라지고 치솟아 오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이 통일의 주역, 명목상은 통일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넬을 장사 지내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를 어디에? 이 헤브론에 장사합니다. 수도에 장사하면서 그 장사할 때에 국상을 치를 때 이 살해의 주역인 요압을 데리고 옵니다.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 이 살해의 주역을 데리고 와서, 아마도 요압이 위장했던 것 같아요. 난 몰라요.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압을 데리고 옵니다. 요압과 자기 앞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옷을 찢게 만듭니다. 굵은 배를 띠게 만듭니다. 그리고 애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요압이 그 마음이 굉장히 떨떠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자기가 살해의 이 통일이라는 대사를 그르치는 사람으로 지목되지 않기 위해서 그 국상의 자리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그 가운데서 강제로 애도함을 당하는, 그런 애도를 해야만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상여를 메고 나아가서 장사를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소리로 울었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31절에 있는 애도라는 말은 이제 사파드라는 말입니다. 이건 통곡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은요, 통곡했어요. 아브넬 앞에서 소리내어 엉엉 우는, 목 놓아 우는 통곡의 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리 높여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마도 이 요압 조카거든요. 요압 조카들과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야, 왕이 참 이 연극을 참 잘하는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연기예요. 연기. 쇼하는 거죠. 쇼.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하고, 그리고 이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면서 온 백성들 앞에서
통해서 다른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쇼를 하는 것처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이 사울이 그런 쇼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에게는 예배가 제사가 쇼였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져가는 그 전쟁의 상황, 상대편 적군이 많아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제 탈영하는 그 상황을 막아서기 위해서 누가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쇼로 예배까지 하는 제사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심한 감정적인 동요를 보이고 그리고 그 심한 감정적인 동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이걸 저게 진심인가라고 눈 흘겨보면서 관찰하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연예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정치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이 장례를 치르면서 그만큼 지금 통일이 가까워 왔는데 통일이 갑자기 달아나니까 그 통일의 꼬리라도 잡기 위해서 저렇게 애도하고 통곡하는구나. 살인자까지 요압까지 끌어다 놓아서 저기에서 통곡시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제나 그의 성실함은 그의 진실함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다윗에게 갑자기 이 진실의 시험이 오게 된 거예요.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백성들이 자기도 배고프니까 다윗 왕에게 먹을 것을 권하고 이제 자기들도 이제 음식을 먹을 타이밍으로 삼고자 해서 다윗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곳 가운데서 맹세합니다.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르쳐진 자기가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이 그르쳐진 것을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언하셨던 그리고 자기는 다만 그 하나님 나라의 도구인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한 걸음 저기 달아나게 된 것을 가슴 아파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면서 다윗이 음식을 권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진심을 보여줍니다.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 아직도 낮에 금식하는 것 그리고 밤에는 잠깐 먹는 것을 거룩한 것, 경건한 것이라고 여기는 이제 문화가 있어요. 물론 이슬람 문화이긴 하지만 라마단이 있습니다. 라마단이 오랜 동안 이슬람들이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간인데 그 라마단 기간 가운데 이슬람들이 굉장히 이상해요. 모두가 다 경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정한 법이 있으니까 낮 시간에는 금식합니다. 낮 시간에 금식하고 밤에는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밤에는 폭식하는 문화가 그 문화 가운데 있어요. 물론 경건하다고 하는 이슬람들은 낮에도 금식하고 밤에는 조금 먹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밤을 바꿔가지고 밤에 폭식하는 일이 많이 먹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경건의 참된 애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대충 이 상황 가운데 원래 내심은 그렇지 않은데 겉모양으로만 애도하려고 하니까 떡을 들이밀었을 때 그냥 잡수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일이 진정으로 슬프고 아프고 괴로우니 다윗이 통곡하였다가 떡도 음식도 거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을 맛보지 않겠다. 떡도 먹지 않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참 이중적인 양가 감정이죠. 온 백성이 보고 기뻐했다 그러는 거예요.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백성이 지금 이 앞에 부분은 온 백성이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다윗의 본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진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진심이 정말 애도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33절에 지은 것처럼 아브넬이 죽은 것을 애통하면서 애곡하면서 노래까지 부른 사실은 이 노래가 사울과 요나단을 기리는 애도의 노래보다는 훨씬 더
너무도 짧은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가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이죠. 바보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결박되지도 않았고 손이 자유로운 그 가운데, 발이 자유로운 그 가운데서도 갑자기 죽임을 당했다.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게 죽었냐? 그가 장군이 아닌가? 그런데 이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그렇게 비참한 허무한 죽음을 죽었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타까워했단 말이죠. 그 안타까움을 이제 토했던 것이 진심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온 백성이 보고 그 진심을 보고 이게 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게 그 사실은 그 음식을 전했던 한 사람이 다윗에게서 들을 수 있는 말이었는데, 그 다윗의 말 한마디를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왕이 뭐라 그랬어? 이 해가 지기 전까지 먹고 마시지 않겠다, 맛보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통곡과 애곡이 이 가슴 아파하는 것이 진심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게 되고, 그것이 온 백성들이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진심, 다윗은 쇼하는 왕이 아니구나, 다윗은 진심을 가지고 있는 왕이구나, 전심의 사람이구나. 다윗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이나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모습이나 동일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였다라는 말은 다윗이 이제 앞으로 하는 그 일, 미래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무엇을 얘기하건 무슨 감정을 표현하건 사람들이 믿어주는, 신뢰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력의 가장 기초가 무엇인가? 이중성이 아니라 신실성입니다. 인티그리티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것처럼 또 검소한 것처럼 하다가 뒤에서는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왕, 그 소문이, 지도자, 그 소문이 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이 행동 하나를 함으로 말미암아, 꾸밀 수 없는 이 한 가지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윗을 신뢰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서 37절에 이게 다윗의 소행이 아니구나. 아브넬이 죽은 것 왕이 이중적으로 보냈다가 다시 끌고 와서 끌고 오는 과정 가운데 이제 적국의 수장을 죽여서 그에게 돌아갈 통일의 전공을 아무것도 없이 하려는 그런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시해 작전을 펼친 것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추측에 의한 루머가 난무하기 마련입니다. 이거 다 다윗이 꾸민 거야. 요압이 누구야? 다윗의 조카 아니야?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가 지령 내린 것, 부하들은 함부로 얘기 못하지. 그러나 그렇게 칼을 들어서 죽인 일을 한 것, 그것은 다윗이 한 일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오해와 루머가 누명이 이제 한순간에 벗겨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오해받는다고, 누명을 썼다고 사람들이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내 진심이 정말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을 만큼 내가 진정한 사람인가, 내가 신실한 사람인가, 내가 정직한 사람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은 알려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제 연단되어진 인격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알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이 더디 보일지라도 인내라는 것 하나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이 빚을 갚아주시리라는, 복수하시리라는, 내가 아니라 그럴 때 오히려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다립니까? 내가 서둘러서 마음을 조급히 여겨서 그래서 완성하는 그 일보다 기다릴 때 하나님이
행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일이 더 부작용이 없고 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기다립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서두르면, 내가 행동하면 오히려 오해가 켜켜이 쌓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연단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씨름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아주심과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의 진실됨을 드러내고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8절 39절에 결론이 그렇게 나는 것이죠.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다윗 왕의 결정타를 통해서 그렇구나, 이 일은 다윗이 행한 일이 아니구나. 3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요압의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구나. 그들이 악한 사람이고 다윗은 악한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말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또 루머의 루머를, 오해의 오해를 더할 수도 있는 38절 39절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진심을 믿어주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말이 이게 참된 정보, 이 페이크 뉴스가 아니라 진짜 진리의 소식으로 사람들 앞에 이제 퍼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 옆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 옆에 있지만, 조카라서 가장 닮은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악한 자구나, 심지어 삼촌이라고 하는 사람도 악한 자구나라고,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알게 되고, 이 거짓이 없는 이 진실 가운데 앞으로 이제 다윗의 왕국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요압을 평가하는 그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오늘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있는 원통함을 풀어주시며 원수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실 수 있는 기다림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냥 허송세월하지 말고, 그 고난을, 아픔을 낭비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연단하는 도구로 삼아서 진실의 사람, 정직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한마디를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진실로 여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 앞에 시험대를 둡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말로, 그리고 권유로, 호의로 우리에게 시험을 베풉니다. 그 시험 앞에서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정직의 사람, 견고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형통의 사람이 되는 길에 있어서 첩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 안에, 주님의 뜻 안에 굳건하게 서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다윗이 이 애도의 순간 가운데 진실한 애도의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주님, 그가 광야에서 연단받을 때에도 기다림의 사람이었고 또 연단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또 이 자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를 혹독하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사람들의 오해와 질투 가운데, 그 폭풍 가운데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 그것은 나를 견고하고 온전한 존재로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울이 왕 되었으나 그 견고함의 시간을 허송세월했기 때문에 시험이 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왕국의 주인공이 되었으나, 다윗은 그 연단 가운데 그 연단을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고 낭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실과 정직과 견고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미암아 그 시험들을 하나하나 이겨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성실과 정직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그렇게 연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